오늘 최고의 시간 누리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안에 많은 복음 아닌 것들 다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영과 육에 정말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살아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더 잘 알 줄 미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전도자로 저희들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우리 지난주 이어 한 번 더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사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오늘 우리 학음모 메시지 우리 3가입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지도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복음운동의 지도자를 생각하면요, 우리 복음운동의 지도자는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니까 첫째, 일반 우리 백성들보다는 뭔가 큰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전체 그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해나가실 언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지도자 생활을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복음운동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닙니까요? 현장에 딱 나가보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것 가지고는 전혀 현장에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요. 가보면 현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냐니까 언약에 대한 이 분명한 나름대로 신앙이 딱 있어야 되죠. 이게 제가 큰 그림이라고 했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있어야 할 수가 있겠죠.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도 국가 운영에 대한 뭔가 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요, 우리 보통 아저씨들이
술집에 앉아서 술 먹으면서도요, 뭐 정신은 이렇게 하고, 뭐 경제는 이렇게 하고, 뭐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가 볼 때 큰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지생각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쯤 되면 나름대로 그림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가는 과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나름대로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일단 큰 그림이 있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뭔가 신앙이 자기 속에 완전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가다가 헷갈리고 가다가 뭐 돌아가고, 여기 백성들 보면요 그러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금방 뭡니까?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자기들 뭘 하느냐? 우리가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따라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쫄장문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돌아가면 되지. 근데 자기들 또 그것도 이제 백성들은 뭐냐 돌아가려고 해도 좀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끼리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그 지도자 영도를 따라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근데 지도자가 막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지도자는 항상 자신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자신만을 다 가지고 있는 비밀이 딱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딱 있어야 이제 지도자가 이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요, 통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이렇게 오늘 발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수기 14장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나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이 뭡니까? 조장로님, 민수기 14장이 뭔지 아세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장로님, 어디서 물었는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알긴 아는데 보니까 지금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아. 그죠? 이번에 내가 왜 물었는가 하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우리 퀴즈 대회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말을 보면서 저건 뭔가 초성을 가지고 우리 할 때 그런데 막 세상에 얼마나 빨리 맞추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다. 나도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애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이제 막 앉았습니다. 내 옆에 앉으면 내가 잘할 줄 알고, 그죠? 내가 막 자기들 뭔가 도와줄 줄 알고 앉았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절로 가거라. 내가 너희들 편들면 그거 반칙 아니냐 했는데요. 막상 하니까 내가 편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바로 대답 나오는 거 있죠, 엄마. 예컨대. 내가 솔직히 제일 처음으로 알았던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마누엘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딱 보는 순간 이마누엘을 알았는데, 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봤습니다. 민수기 14장이 뭐냐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그죠? 이 정탐꾼 12명이 나가죠. 12명. 12명의 정탐꾼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그죠? 그 보고가 이제 1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게 나옵니다. 이 반응이 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는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뭡니까? 초입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쪽입니다. 그쪽 편에 있는 데인데, 그 가자 지구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밑에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안 하고 믿음을 고백했으면 아마 지금 가자 지구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뭡니까? 최단거리거든요. 그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니까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보니까요. 거기가 가보니까 그 아낙 산지 지역인데 가보니까 거기 막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탐하고 와서 사람들이, 이 정당군들이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두 쪽으로 확 나눠지는 겁니다. 한쪽은 뭐냐,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또 한쪽은 뭐냐, 아니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 10사람은 뭡니까? 첫 번째 보고를 하고, 두 번째 보고는 뭐냐니까, 두 사람이 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알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불신앙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봅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 그러니까 이쪽으로, 동쪽으로 쭉 와서 요르단을 북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거기는 완전히 산막지대인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막 뺑뺑 거기서 갈등을 하고 뭐 방황을 하고 하다가 한 40몇 년 후에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몇 년 거기서 방황을 했다 하는데, 뭐 그거 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 다가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언제라도 이렇게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하자면 요단강을 따라가지고 북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들어가지 않고 계속 옆으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내가 볼 때는 모세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냥요,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가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요단강이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데 그냥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안 건너가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오랫동안 또 정착해 살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살다가 또 올라가다가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냐, 남부 지역에 기랏 아르바라고 거기에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북쪽으로 한참 올라와서 이제 길갈이라는 쪽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벌 줬다. 이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뭡니까? 불신앙에 전염돼가지고 계속 눈치를 봤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 요단강이면 가다가 여기로 건너가면 되는데 안 건너가고 계속 뭡니까? 눈치 보고 또 좀 올라가고 눈치 보고 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제 남부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 완전히 그 쫄장부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40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방황했다 할 때 뭐 길을 잃고 방황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40몇 년 동안 눈치를 봤다. 나는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40몇 년 동안 뭐냐? 건너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딱 보니까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가고 또 가다 보니까 또 겁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40몇 년을 거기서 낭비를 합니다. 나중에 갈렙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45년 동안 기다렸다 안 합니까? 그 말은요, 그 45년 동안, 그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45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한 40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아낙 산지 정복할 때까지 이제 몇 년 걸렸기 때문에. 그게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을까요? 이 민수기 14장에서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뭐냐니까 내가 볼 때 몇 가지. 첫 번째는 정말 이 사람들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는가? 우리 흔히 불신앙이라 하잖아요. 제대로 이 사람들이 언약이 정말 뿌리 내려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고 치지만 내가 볼 때 잘 몰라요. 그 믿음 있는가 하고 믿음이 내 속에 정말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는 좀 다르다. 문제 딱 터져보면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평상시 여러분들 목사님들 볼 때 다 신앙 좋지, 믿음 있지, 목사님들 믿음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위기가 딱 터져보면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목사님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 딱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항상 뭐냐냐, 제일 처음에 큰 그림을 봐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앞으로 정복의 주역으로 세웠다 하는 큰 그림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영도하에 가는데 안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이 그냥 막연한 땅입니다. 막연한 땅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안 쓰시고 여호수아를 썼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순전히 내 혼자 묵상입니다. 모세가 그래도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네 손에 여러 가지 네가 불신앙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가봤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실제 가본 거예요. 언제? 정탐꾼이 돼서 들어가 본 겁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가려면요 실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정말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세계복음이라는 것이 다 안 해봤지만요. 우리 세계복음 다 못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방법이 뭐냐? 이 세계복음이라는 언약의 큰 그림이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 딱 각인돼 있어야, 그죠? 그래야 어느 날 눈도 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막연하게 세계복음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절대로 안 맡긴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가도 문제가 딱 터져보면 이게 진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지 표가 난다 이 말입니다. 왜 중간에 현장에 나가보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보고 아이고 너희 교회에 복음운동 해라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벌써 우리 속에서부터 뭡니까? 많은 수법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 사단은 딱 그거 이용하려고 딱 지금요, 미리 딱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 미리 준비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단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사단도 미리,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구나. 근데 저 사람들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미 민수기 24장을 실제 사단도 본 겁니다. 저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들 40년 동안 이끌고 가면서 도대체 나는 내 묵상이 뭐냐니까 모세가 뭐 했느냐, 모세가 뭐 때문에 40몇 년을 질질 끌려갔느냐, 백성들에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꼭 가데스 바네아 아니라도 말입니다. 올라가면서 한 10년 후쯤 들어가면 되는데, 20년 후쯤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계속 40년을 거기서요, 낭비를 해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 모세도 결국은 큰 그림이 있지만, 이 큰 그림이, 그죠? 실제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큰 그림에 대해서 모세도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이라는 언약이 어릴 때부터 계속 묵상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과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고 이게 안 되어지면요 제대로 세임받을 수 없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딱 터져보면 그때 표가 나타난다. 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이게요 금방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는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진노하시니까 모세도 까치부비가 진노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막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용서를 해주시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행적이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모세가 거기서 단호하게 뭡니까? 아니다. 갈 테면 가라. 내 같으면요, 그래, 돌아갈 놈 다 가라. 너희들 만약에 돌아갈 놈도 있으면 지도자를 세워서 가라. 가다가 너희들 전부 다 광야에서 다 뒤지든지 말든지 가라. 이렇게 하고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볼 때 모세가 왜 안 그랬을까? 저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의문입니다. 아무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사람들을 벌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그래 가지고 맞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언약 가진 사람이 딱 앞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세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저는 그게 제일 핵심 줄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보고 정말 가나안 땅에 대한 많은 것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을 가나안 땅 입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불신앙 속에 있는지, 이게 이때 딱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걸 맡깁니까? 이미 내가 볼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에게 가나안 땅 입성과 정복의 중요한 주도권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다음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참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 여기 언급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내 종 갈렙은 이렇게. 갈렙이 거기 보면요 대표자로 나와요. 갈렙에게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갈렙이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하나님 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뭡니까? 백성들. 실제로 백성들이 응답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든 시간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 렘넌트 후대 미래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 아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시작한 사명이 뭐냐? 그게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함께 시작한. 이 두 사람이 통해서 함께 시작한.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거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요단강 들어가요. 제가 7월 달까지 우리 평신도 조덕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8월부터 설교를 제가 이미 다 지금 결정했습니다. 저번에 한 말했죠. 휴대급 이후에 요단강 들어갈 때까지 모든 사건을 제가 한 21주 동안 제가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뭡니까?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해야 될지, 저는요, 출애굽기부터, 그죠?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뭡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이렇게 내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뭐냐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데 끝낸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운동하는 교회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갈 때 보면요, 참 이게 내가 볼 때 정말 희한합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철저히 뭐 준비하느냐, 이 사람들 복음 준비합니다. 그죠? 복음 준비해요. 그리고 요단강 딱 건너가서 또 뭐 하느냐, 건너가자마자 또 뭐 하느냐, 또 복음 준비합니다. 그거 뭐 하느냐, 이제는요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이제 요단강 건너간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정복 사업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느냐, 또 철저히 복음 준비한다. 그 여러분 요단 건너기 전에요, 정말로 그러면 합니다. 사람들 전부 다 제일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딱 지시하는 게 뭐냐니까, 성도들 보고 제일 먼저 지시하는 게 뭐냐, 너희들 전부 다 성결해라. 너희들 시키면 너희들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 말은 복음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복음 한 번 더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결 깨끗게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복음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너가자마자 또 뭐 하느냐, 백성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할례 받게 만들고 유월절 지키고 그래 합니다. 그 전부 다 뭐 하느냐, 정복에 앞서서도 또 복음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리는 금방 복음 잊어버립니다. 요단강 건너가죠. 이러면서 나중에 이걸 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죠. 모세의 후계자.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사명이 바로 이거였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건너갈 때 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를 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내가 교훈을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이제 3단계로 진행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뭘 하는가 하니까요, 이제 거점들을 다 정합니다. 거점들.
제일 처음에 길갈로 딱 건너가서 길갈에서 뭡니까? 일종의 본부 사령부를 딱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서 뭡니까? 각 지역의 거점들을 먼저 딱 장을 해요. 거점들. 그리고 거점들을 장악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중부를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장악하고, 북부를 장악해요. 그리고 왜 중부를 장악하느냐 하니까, 가나안 땅의 남부와 북부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점을 딱딱 장악합니다. 그 거점을 장악하는데, 다른 데는 웬만큼 거점을 딱 장악했는데, 이제는요, 두 번째는 거점을 딱 장악하고는, 그 다음에 뭐냐? 분배를 합니다, 분배. 아직까지 장악을 안 해놓고는 분배를 해요. 그럼 뭘 분배하느냐?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기업을.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를 하는데, 그죠? 이쪽에,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거기요, 기업을 받고, 두 지파 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요단 서쪽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가나안 지역에는요, 9지파 반이 거기에 기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딱 분배를 해요. 이렇게 분배를 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분배받은 그 지파가 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가장 주역이 되는 데가 어디냐? 가장 핵심이 되는데, 핵심이 납니다. 이 정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안악산지입니다. 안악산지. 그 안악산지가 어디냐? 말하자면 민수기 12장, 13장에 정탐꾼이 가서 봤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여기서 파송된 정탐꾼이 들어가서 봤던 그 땅이, 그게 바로 기랏 아르바라는 땅인데, 그 땅이 바로 안악산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쉽게 다 정복됐는데, 희한하게도 핵심이 뭐냐? 바로 그 안악산지가 정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안악산지는 누구한테 줬느냐? 바로 유다지파에 줍니다.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의 이때 리더가 누구냐? 갈렙이었거든요. 갈렙. 그 우리가 잘 아는요, 갈렙이 그때 딱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줘. 하나님이 40몇 년 전에 분명히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당신도 받지 않느냐?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유다지파에게 핵심을 주는데, 이때부터 모든 정복을 누가 중심이 되느냐? 유다지파가 중심이 돼요.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뭡니까? 정복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유다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땅과 모든 뭡니까? 백성들 전체의 가장 중심이 돼요. 유다지파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정복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 데가 정복 안 되거든요. 그 가사에 나중에 뭡니까? 가사에 정복 안 돼가지고 가사에 누가 나오는가 하니까요, 그 못된 여자 안 있습니까? 들릴라라고. 요게 티 나와가지고 막 뭡니까? 삼손 시대에 그렇게 애를 먹이고, 가드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이게 티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이 다윗 시대에 그렇게 뭡니까? 막 사람들을요, 그렇게 뭐 우습게 만들고.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스돗이 어디가 아니죠? 사무엘 시대에 아스돗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곤 신전이 있었거든요.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언약궤를 훔쳐가가지고 거기다 놔뒀는데, 그게 아스돗이거든요. 그런데 막 거기서 생 난리가 납니다. 막 언약궤를 훔쳐가가지고 놔둔 데가 바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놔뒀는데, 거기서 뭡니까? 막 재앙이 막 일어나서 막 속대같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대로 뭡니까? 이 정복을 못하니까 그래 돼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열매를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제대로 딱 각인된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 이게 제자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그림 돼서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러면 결국 괜찮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항상 뭡니까?
자신을 살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자신을 살려야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뭡니까?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포럼하는 그런 이번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것을 우리 교회 렘넌트 후대들과 또 많은 우리 복음운동의 지도자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주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